25쪽입니다. 25쪽 새해를 여는 축복기도의 13번째 시간 2026년 1월 16일 심야 기도의 말씀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느 목사님이 한 청년을 만났답니다. 구원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청년은 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목사님이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이시고 변화되어 올바른 삶을 살도록 권면하시는 것을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라고 묻자 청년은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군요 라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또 목사님이 청년에게 그러나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묻자 청년은 물론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는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라고 무감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한 예를 들어서 그 청년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돈을 빌려도 빌린 돈의 액수와 그 돈을 갚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나 그것에 관해 흥미가 없고 별로 느낌이 와닿지 않는다고 당신에게 말한다면 그에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즉각 그 청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갚으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것은 죄에 빠지기 쉽고 영적인 것에 무감각해져서 결국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어 기도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멘. 따라해 볼래요? 내가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해지는 거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불현듯 죽고 난 다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무감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지금 오늘에만 집중하고 즐기며 살라고 하면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예, 오늘의 즐거움에 집중시키면, 오늘의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시키면 사람들은 내일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불현듯 걱정 근심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금방 그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고만 얘기합니다. 이게 마귀가 쓰는 수법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쇠뇌를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좀 민감하게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오늘 당장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지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이게 없으면 금방 내 인생이 끝날 것 같지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일은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예전에 방학책이에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방학책에 방학책이라고 있어요. 그 방학에 이렇게 방학 부른 책 나오잖아요. 이렇게 거기에 보면 숙제 중에 하나가 과제 중에 과학 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실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귀뚜라미나 뭐 이런 거 잡아서 상자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꼭 그런 게 나와요.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얼마나 높이 뛰고 멀리 뜁니까? 근데 상자 안에서요 며칠만 가둬도 다 꺼내놓으면요 얘네들은 상자 높이 이상을 뛰지를 못해요. 상자 넓이만큼 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스스로 인식이 뭐예요? 생각 자체가 포기된 거잖아요. 거기에 그렇게 댓글이 나와요. 끝음지에. 그러니까 꿈을 크게 가지라고. 꿈을 크게 가지라고. 그때 선생님이 담임선생이 해준 말이 뭔지 아세요? 니네 다 대통령이 되길 꿈꾸래요. 왜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되길 꿈꾸면 나중에 공무원이라도 된다고. 공무원을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그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대통령도 나라 농 먹고 사는 사람이 공무원이니까 대통령을 꿈꿔야 그래야 공무원이라도 된대요. 예,
그 얘기를 듣는데 걔가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친구 중에 커피숍을 열은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꽤 커피숍이 잘 나갑니다. 잘 됩니다. 천안에서 잘 돼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커피숍이 막 안 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대요. 뭐냐면 단가를 많이 남기려고 더 안 좋은 커피를 쓴대요. 어차피 오는 손님들은 일정하니까 일정한 손님한테 더 많은 이익을 뽑으려면 커피를 싼 원두를 쓰면 이익을 더 많이 뽑는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좋은 커피를 갖다가 판대요. 그러면 자기가 한 잔당 버는 이유는 줄어들지만 점점 손님이 많아져서 손님들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더 돈을 번대요. 그 친구가 해준 말이에요. 저야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친구가 해준 말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저한테. 야, 둘 중에 어떤 커피숍이 나중에 돈을 더 많이 벌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볼 땐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을 것 같아요? 우리들은요, 지금 당장만 보고 요 상황에서만 어떻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때로는 예배 드려야 될 시간을 포기하기도 하고, 왜? 지금 당장은 나한테 유익이 안 되는 시간처럼 보이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포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내가 수지를 맞추려고, 적정 수준을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버텨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정말 그걸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께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깨달아지십니까? 오히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더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 시간을 줄이고 일하러 갈 게 아니라 기도 시간을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세상 방법을 더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아프면 기도를 더 안 해. 고쳐주시는 건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된다고 말을 하면서 오히려 더 예배 생활도 불충실하고 오히려 기도 생활도 더 안 해.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사람들을 정말 수도 없이 많이 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 문제가 터졌어요? 내가 벌어들이는 돈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건강 문제가 터졌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그게요, 귀뚜라미를 상자에 가다 놓고요 3일만 지나면 귀뚜라미의 능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상자만큼의 능력만 갖게 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은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내 믿음을 인간의 생각 틀 안에 가두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은 더 줄어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왜? 나한테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니까요. 줄어드는 거니까요. 우리 말씀 한번 볼래요? 오늘 요절 말씀 마가복음 4장 8절 말씀 요절이네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다 좋은 땅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다 좋은 땅이 돼서 100배의 결실이 있고 60배의 결실이 있고 30배의 결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 나눔입니다. 우리 진한 글씨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 속에서 축복의 열쇠를 찾아야 합니다. 1 같이 읽어봐요. 뿌려진 씨가 첫 번째 만난 밭은 어떤 곳이었으며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 그래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절입니다. 4절 시작. 뿌릴새 더러는 어디에 떨어짐에?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뭐 했대요? 먹어버렸대. 네 가지 밭이 등장을 하는데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여기 설명해 주잖아요. 제자들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제자들한테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요? 농부는 누구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씨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밭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의 인생이고 사람들의 심령이고 사람들의 마음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뿌리시는데 길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지요. 길가처럼 아주 딱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뭐 했다는 거예요? 심겨지지 않고 새들이 와서 뭐 했대요? 다 먹어버렸대. 근데 그 새가 뭐라고 얘기해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귀한테 다 뺏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뿌린 거예요? 안 뿌린 거예요? 뿌리긴 뿌렸어. 근데 길가 밭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심겨지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백날 뿌려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아요. 아무리 축복의 말씀을 준들 뭐합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끌고 내 끝까지는 데리고 갈 수 있어도 물을 먹는 건 말이 스스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주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심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좋은 밭이 못 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자, 2번이죠. 읽어봐요. 시작. 뿌려진 씨가 두 번째 만난 밭은 어떤 곳이며 결국 어떻게 되었대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보세요. 5절 말씀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예, 돌밭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가 씨가 뿌려졌는데 싹이 나긴 났대. 기쁨으로 말씀으로 받긴 받았대. 심어진 거예요? 안 심어진 거예요? 심어지긴 심어진 거예요. 근데 해가 떴대. 해가 뜨거운 해가 떴어. 근데 그거를 뭐로 받아들인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고난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말라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말라 죽었대요? 해가 떠서 말라 죽은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 죽었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신앙인 거예요. 기쁨은 있어. 신앙생활하는 기쁨은 받았어. 깨닫기는 했어. 근데 따라해 볼래요? 오래 가지를 못해. 심겨지질 못해. 여러분, 믿음은요, 따라해 볼래요? 끝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순종입니다. 그리고 순종 다음으로 중요한 게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게 인내입니다. 끝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끝까지 순종해야 돼요. 인내하지 않으면 좋은 밭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요, 인내하지를 못해요. 참 제가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뒤돌아볼 거 아니에요. 저도 뒤돌아보는데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98년 4월 12일 날 오후 3시에 부활주일 날 오후 3시에 이제 지방 감리사님들 오시고 선교부 총무님들 지방 목사님들 오시고 뭐 여선교 임원들도 오고 해서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교회 학교가 참 잘 됐습니다.
그 해가 넘어가기 전에 100명이 모였어요, 애들이. 예, 교사들이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교사 2명이었어요. 제 여동생하고 그리고 그 우리 장모님 딸하고요. 둘이었어요. 우리 장모님 딸하고 해서 둘이었어요. 둘. 설교는 제가 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 진행은 제 여동생이 했어요. 그리고 간식 준비는 제 장모님 딸이 했어요. 그래서 셋이 교회 학교를 했는데도 뭐가 있어요? 궤도도 제가 못 쓰는 글씨를 써내고 막 그랬어요. 찬송가 살동도 어린 찬송가 살동도 없으니까. 그리고 그 100명의 아이들 중에 교회 학교 경험인 애들은 10명도 채 안 돼요. 예. 그래서 진짜 처음부터 다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요, 100명의 아이들이 모였어요. 간식비가 없어요. 간식비가 어디 있어요? 간식비를 사줄 만한 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냥요, 뭐 얼려서 주고요, 뭐 설탕물 얼려서 주기도 하고 막. 근데 뭐가 좋다고 그렇게 뭐 애들이 몰려왔는지 몰라. 그렇게 몰려왔어요. 그러면서요, 개척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개척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게요, 젊은 사람들이 교회 되게 많이 왔어요. 20대 중후반들 뭐 이런 사람들 엄청 많이 왔어요. 신혼부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아기들을 정말 잘 낳았어요. 다 아기들을 쑥쑥 낳았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제가 아기 태어났다고 사준 옷만 100벌이 넘어요. 한 150벌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아기 옷 진짜 많이, 태어날 때마다 아기 옷 사주니까. 그래가지고 애기 옷 사준 것도 150벌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이사를 다 가서 그렇지. 교회를 건축하고 자립하고 막 이래서 교회 건축하고요, 자립도 하고 이래서요, 5년 만에 제가요 교적부를 정리하는데 남아있는 가정수가 70가정이고 이사간 가정수가 200가정이더라고. 그 사람만 다 붙잡았어도 대교회 됐을 텐데.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아기 못 낳는 사람도 와서 기도하면 아기 낳고 막 그랬거든요. 신기하게도. 그런데 여러분, 되게 저는 그때 별별 은사가 다 있었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귀신도 나가고 그때 막 질병도 고치고 막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 전 제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능력 많아서. 근데 지금 와서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 그때요, 애기 못 낳아서, 저는 성환인데 성환이요, 평택이 있고 30분 가면 평택이고 30분 가면 천안 시내예요. 성환이 천안의 끝자락이에요. 경기도 끝자락입니다. 충청도, 경기도 끝자락이, 이 충청도 끝자락은 성완읍이고요. 그리고 그 저쪽 경기도 끝자락은 평택입니다. 평택시입니다.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평택시까지 30분이면 가고 천안시까지 30분이면 가요. 그래서 천안하고 평택에서요, 저 목사님한테, 전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애기 난다고 그래서요 일부러 찾아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돈의 팔촌 애기 못 난다 그러면 오고 기도받고 가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하나가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요, 그분들은 임신한 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두 번 오셔서 기도받고 가신 분들은, 제 기도받고 임신한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딸 다 나요. 그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같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그때그때 안수 받으시고,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저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해 깨달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나갔는데 무당굿을 3번이나 한 사람이에요. 무병 걸리고 이런 사람들.
그런데 그냥 한두 번 해갖고는 되지 않더라고. 그냥 새벽마다 나오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끊임없이 기도해 준 분들은 결국은 다 낫고 벗어나더라고. 다 벗어나서 나더라고 다. 예, 신기하게도. 그래서요, 제가 오늘날 깨달았다니까요.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거고, 우리가 하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안수해주고. 그때 제가 그때부터 변한 거예요. 그때부터 신방 다니면 다 안수 기도해주고, 언제든지 막 신방에 달라면 무조건 안수 기도해주고, 시간마다 예배 때마다 축복 기도해주고. 제가요, 내 재주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냥 끝까지 붙잡고 하면 되는구나. 근데 주변 사람들 눈에는 제가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질병이 났고 태문이 열리고 막 귀신이 나가고 막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야, 신이 은사 있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 이번에도 저희 형님네 교회 집회 갔잖아요. 근데 저희 형님이 밥 먹을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부끄럽게. 제 동생은요, 동생이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랑 달라서 어릴 때 죽을 뻔해다 살아나서 죽은 서울대학병원에서 죽는다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신 이후에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개척기회 하는데도 막 귀신 나고 질병 나가고 막 이래요. 막 이렇게. 나 너무 부끄럽더라. 물론 목회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했어요. 그 간증만 해도 한도 끝도 없어. 레파토리를 해도 정말. 그런데 그냥 여벌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러지. 그런 얘기만 해도 한도 끝도 없어요. 오죽하면요,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그래, 뼈 전문 치유 은사를 받은 분이라고.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뼈 전문 치유 은사가 있는 분이라고. 근데 꼭 틀린 얘기 같지는 않아. 왜냐하면 이번 집회 했는데요, 마지막 날 저녁을 먹는데 여자 장로님이 대접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이 전도대장이래. 그게 전도대장이래. 근데 자기 속도원이 난리가 나서 막 전도하느냐고 지금 막 난리가 났대. 그래서 뭔 소린가 이렇게 들어봤더니, 왜 우리 주일날마다 하는 기도 있잖아요. 예수 이름 명하노냐 악하고 더러운 질병병만 마귀 사단이 쓰리고 나 떠나갈지어다, 뭐 이거 있잖아. 저 집회 가면 그거 헌금기도 할 때 꼭 해줍니다. 그 기도 해줘요. 그런데 이튿날 저녁에 맨날 수술 받아야 된다고 허리 붙잡고 다니는 사람이 깨끗하게 나섰대. 그래갖고 엄청 간증하고 다닌대. 지금 그 하루 사이에. 예. 그래가지고 아픈 사람마다 오라고, 교회 오라고, 이번 강사님 신유은사 있어서 나이 나섰다고 하나도 안 아프다고 막 그렇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능력이 아니니까, 내가 줄 수 있다고 주는 능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저녁 먹는데 세 분이 나섰대. 세 분 얘기를 하더라고. 누구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속으로 그랬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전국 교회에서 나섰다는 건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 감사하지요. 예, 감사하죠. 이러면서 속으로 기도했다니까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많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다니까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 그런데 주변 목사님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제가 저를 뒤돌아보니까, 목회를 뒤돌아보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이 아니더라고. 그냥 끝까지 같이 기도하고, 시간 날 때마다 안수 기도해주고, 그리고 끝까지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결국은 낫고 열리고 해결되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이 얘기를 저희 어머니한테 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신유 은사가 진짜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는 체험이 많은 분이니까 그런 쪽으로도. 그래서 저는 의뢰를 한 거예요. 내가 신유은사가 있는 게 맞냐.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신유은사도 두 종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두 종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의 경험에 비춰본 거죠. 진짜 막 신유은사가 강력하게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긍휼의 은사가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유은사 하시는 분들이 긍휼의 은사를 잃어버리면 사이비가 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픈 것처럼 자기도 아프대요. 그래서 긍휼의 은사가 같이 온대요. 근데 긍휼의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 붙어주면 결국은 또 치유가 된대요. 그래서 긍휼의 은사와 이 신유의 은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가만히 또 제 목회를 뒤돌아봤어요. 근데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왜 돌짝밭에 떨어진 이 씨가 싹은 났는데 해가 뜨니까 말라 죽었을까? 왜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좋은 밭 되지 못할까? 여러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지 못하고 포기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뿌리가 땅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싹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뿌리 나오는 겁니다. 어떤 것든지 보세요. 어떤 씨앗이든지 보세요. 싹 먼저 나오고 그 다음 뿌리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뿌리 나오는 거예요. 뿌리가 훨씬 더 힘듭니다. 땅을 파고 들어가야 되니까.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인내하는 자가 결국은 응답을 받아요. 기도를 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레짐작으로 응답이 안 된다고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하고 내려놓지 마세요. 끝까지 하나님이 진짜 기도 내용을 바꿔줄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포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의 방향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레짐작 내가 바꿔버리고 내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그만 멈춰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도 아닌데 지레짐작 그냥 마음 먹고 기도를 포기해버리고 기도를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달리던 자전거가 멈추면 쓰러지는 거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왜 돌짝 같은 일이 벌어질까?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만 좋았지 인내할 줄을 몰라요. 열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줄 몰라요. 여러분, 끝까지 파고 드세요.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가 보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결국은요, 좋은 밭의 열매를 거두게 하세요. 우리 또 읽어보십시다. 3번입니다. 시작. 뿌려진 씨가 세 번째 만난 밭은 어떤 것이었으며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7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싹도 나고요, 뿌리도 안 줬는데 잘 자라는데 결국은 열매 맺어야 될 시간에 뭐에 뺏겼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재미에 빠져서 결실하는 시기를 뭐 한 거예요? 놓쳐버린 거예요. 예, 사실 씨를 뿌리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씨를 왜 뿌려요? 열매를 거두려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모든 식물들은요, 모든 씨앗들은 싹이 나고 뿌리 내리고 자라는 거는 결국 뭐를 향해 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고 자랄 땐 자라는 거고, 고개를 숙일 땐 숙이는 거고, 햇빛을 받을 땐 받아야 되는 거고, 멈출 땐 멈추는 거예요. 아멘. 계속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절대로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밭에 떨어진 애는 어떻게 됐대요?
결실을 해야 되는데 세상 유혹과 재미에 빠져서 결실할 시기를 놓친 거예요. 따라해 볼래요? 때가 아무 때나 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언제 응답할지 몰라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안수받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우리들은 너무 한 번에 끝내고 싶어 해. 근데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인생 한 번에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한 번에 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 번에 되면 망하는 거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한 번에 되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집중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언제 고쳐주실지 몰라요.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저희 이제 그 주일날 이제 축복기도 할 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아픈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가슴이 아픈 분들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복잡한 일이 많은 분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기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어요. 근데 틀림없이 그날 예배하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이거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거 2년차 지금 들어간 거예요. 1년 했고요. 그리고 나서 2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그런데 어떤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뭐 예봤는데 소용도 없는 걸 뭐. 그리고 허리가 아픈데 손 안 대고 기도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니, 이게 뭐가 힘들다고? 아니, 우울증, 강박증, 이게 뭐가 힘들다고? 어차피 기도하는데.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답답한 일이 많은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세요. 이게 뭐가 힘들다고? 이것도 순종 못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기는 바라고, 이것도 힘들다고 안 하면서, 귀찮다고 안 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안 고쳐주느냐고? 우리들이 얼마나 엉뚱한 곳에 관심이 가 있는 줄 아시겠죠? 아멘? 생각해 볼래요? 허리 아파서 치료받는 거 물어볼게요. 몇 년 찹니까? 세상에서 돈 얼마나 쏟아부어줬고, 수술 몇 번 했고, 여전히 아픈 거, 이거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지금까지 약 먹잖아. 어떤 분 10년을 넘게 약을 먹는 분들이 있을걸? 세상에서 투자하는 만큼 하나님께 좀 투자해 보세요. 나서도 벌써 나섰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엉뚱한 것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시기를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매번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때가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때가 있고 이 사람이 때가 있더라고요. 만약에 똑같은 때라면 한 번에 다 고쳐야지. 아니더라고. 이 사람은 요때 고쳐주고 저 사람은 저때 고쳐주더라고. 받은 은혜도요, 다 똑같이 은혜 받아야지. 근데 아니더라고. 이 사람은 주일 예배 때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이 사람은 한 1년 뒤에 수요 예배 때 말씀 한 구절에 은혜 받아서 변화 받더라고. 아무 때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맨투맨이에요. 맞춤이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 맞춰서 역사해 주신다고.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적당한 때에 역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시간을 비울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열매 맺어야 할 때 열매에 집중하세요. 엉뚱한 곳에 마음 뺏기시지 말고. 네 번째, 우리 4번입니다. 읽어볼래요? 시작. 뿌려진 씨가 네 번째 만난 밭은 어떤 것이었고 결국 어떻게 되었대요? 8절 말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더러는 좋은 땅이 떨어졌대. 여기서 100배가 된 이유는 간단해요. 첫 번째는
심어졌고, 두 번째로는 견뎌냈고, 세 번째로는 집중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실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심겨졌다고요. 다 그대로 받아들였다고요. 두 번째로는 해가 떠올라도요, 뭐 한 거예요? 견뎌낸 거예요. 뜨거운 걸 견뎌내고, 추위를 견뎌낸 거예요. 비바람을 견뎌낸 거예요. 시험과 낙심을 견뎌낸 거예요. 세 번째로는 집중한 겁니다. 내가 왜 심겨졌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데 집중한 겁니다. 나비가 와도 집중하고, 벌이 와도 집중하고, 파리가 와도 집중하고, 병충해가 와도 집중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집중한 겁니다. 좋은 밭은 심겨지고 견뎌내고 집중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디서 무너지는 걸까요? 왜 좋은 밭이 되고 있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백배의 결실을 못 맺는 것일까요? 사모하는데, 소원하고 사모하고 막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왜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제대로 심겨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온전히 견뎌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게 좋은 밭이에요. 저는 우리 양구감리교 성도님들이 다 진짜 복의 간증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치유의 간증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간증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는요, 경험을 했거든요. 이번에 집회 때 계속 식사 대접하는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간증 언제 해주실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형님이, 제 동생은 5살 때 서울대학병원에서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눈물 없이는 뭘 들을 수 없는 드라마의 간증, 그러더라고. 근데 할 시간이 없어.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애초에 욕을 했어야지. 그러면 나한테 간증 집회를 해달라고, 말씀 집회 해달라고, 간증해달라고 그러면 되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에 또 불러요 그러면. 아니, 그것도 메시지랑 맞아야 하는 거지. 그냥 막 하나? 개봉박두 이러고 그냥 왔어요. 개봉박두 이러고 그냥 왔어요. 근데 저는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찾아오는 자에게 야속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하나님은 보응해 주세요.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저랑 같이 동역하는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6년도에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거 온전히 심으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안 믿어줘도 아멘하고 그냥 믿습니다 하세요. 믿습니다 그냥 하세요. 할렐루야. 마음으로 안 믿어줘도요, 입으로 신앙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아요. 아멘. 두 가지잖아요.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 데잖아요. 그럼 입으로 신하는 것부터 하세요. 마음으로 안 믿어지면 입으로 신하는 것부터 하세요. 그럼 마음도 믿어지겠지. 그러면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얻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왼발 먼저 나가요, 오른발 먼저 나가요? 몰라요? 두 짝방 오징어 하나 나가겠지. 오른발 나가면 왼발 따라오는 거고, 왼발 먼저 나가면 오른발 따라오겠지. 뭘? 맞아 틀려? 맞지요? 예. 기도하기 싫어도 기도하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마음으로 안 믿어져? 그럼 거꾸로 해. 입으로 시인하고 또 시인하고 시인하고 또 시인해. 그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아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겠지. 왼발 나갔으면 그 다음에 오른발 나가겠지. 맞아요 틀려요? 맞지. 할렐루야. 저는 믿어. 그리고 저는 확인도 수도 없이 했어.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난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3명이 고쳤다고 간증을 하더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다니까요. 감사하지요. 그럼요, 감사. 왜?
나한테 달려들어도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럴까봐. 그래서 감사하지요, 감사하지요. 그럼 내가 속으로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어요. 이렇게 저는 믿어요. 예. 왜 제가 1년이 넘도록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약속해 주신 거거든요. 네가 일하면 나도 일하고, 네가 선포하면 나도 선포하겠다 해주셨으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는 믿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고침을 받을 거고, 누군가는 그리고 포기하겠죠.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고 믿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신앙 명언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장하는 사람은 결코 늙지 않는다. 성장하기를 멈추면 그때 비로소 늙는 것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비록 세상 일들 속에서 지키고 고단할 때가 많아도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좋은 밭이 되어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열매 맺어가는 복된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